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면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참 긴 여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곧 그렇게 꿈에 그리던 로마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도달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깜짝 사건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그 사건이 무엇인지 함께 귀를 기울여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276명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다 안전하게 육지에 도달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배가 부서지면서 바다 위에 떠다니던 나무 조각들을 의지해서 사람들은 다 헤엄쳐서 육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오늘 1절을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는 오늘날의 몰타입니다. 몰타 여행 자주 가죠. 이 몰타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구조된 그 해안, 그것을 오늘날 세인트 폴스 베이, 성 바울의 해안이라고 공식적으로 불리웁니다. 이곳은 2차 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유명해진 곳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여러 번 떴던 곳이죠. 가장 많은 폭탄이 투하된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치열한 전쟁 지역이었습니다.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때 이 연합군 사령관을 맡았던 다비 장군은 또한 이 지역의 주지사였는데 그는 정말 이 적들과의 전쟁을 용감하게 싸우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내 사전에는 항복이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다비 장군이야말로 바울의 후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야말로 복음의 전쟁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항복이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도행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 몰타 사건, 이 멜리데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개역개정을 보면은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원어 누가가 사용한 표현은 바바로이, 다시 말해서 영어로 barbarian, 우리나라 말로 야만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섬에 살던 사람들은 야만인들이에요. 물론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모든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원주민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뜻밖의 친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여러분 276명이 여러분 찾아온다면요. 그것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사형수와 죄수들이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섬 사람들은요. 위협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방어적으로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뜻밖의 친절을 베풉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더 친절할 때가 있습니다. 더 따뜻하게 베풀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방인들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사에 친절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를 돌리잖아요. 그때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폭풍, 광풍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끝까지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통해서 본받을 점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친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 도착했는데요. 솔솜수범 그는 나서서요. 나뭇가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바울이 얼마나 지쳐 있을까요? 그런데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설교 시간 되면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만 하고 내려오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일을 했습니다. 장막 치는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세상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 나는 대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평신도 리더십이죠. 바울은 일하는 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래서 섬에 도착하자마자 누워서 쉬고 숨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서서 나뭇가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바울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솔선수범 나뭇가지를 모으면서 섬기는데 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 독사가 바울이 그동안 들고 있었던 그 한 묶음의 그 나무를 불에 던짐과 동시에 불이 뜨거워서 튀어나오면서 이 바울의 손을 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이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바울에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에 있는 이 원주민들이요, 바울을 보니까 독사가 그의 손을 물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흉악범이다.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바다에서 어떻게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정의의 여신이, 여기선 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는 복수의 여신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복수의 여신이 그를 그냥 놔두지 않고 살지 못하도록 정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믿고 뱀을 집어 올리는 장면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일부러 독사를 집어올린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이 아니었나, 그가 이렇게 안질이 있지 않았냐, 아니면 눈병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안경이 있었으면 아마 안경을 쓰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하여간 바울은 이 나뭇가지를 모았을 때 그 뱀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렸던 것이에요. 일부러 뱀을 집어올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그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라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바꿉니다. 아, 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신인가 보다. 두 번 다 틀렸죠. 처음에도 틀렸고 두 번째도 틀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수의 여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에 공헌한, 이바지한 가장 큰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정의의 시연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살면서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궁휼, 자비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구약의 율법이 로마 제국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가장 갈급했던 것,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그렇게 필요하고 갈구한 그 용서, 그 일방적인 죄사함을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죠. 바울은 이 원주민들이 자신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자 곧바로 원주민의 우두머리 보블리오 추장의 집에 가서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손을 얹고 그의 병을 고쳐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은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승선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 섬에서 그 원주민들에 의해 그렇게 따뜻한 대접과 공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섬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직전 사도행전의 마지막 사건, 어쩌면 클라이맥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끝, 그냥 스쳐 지나갈 법한 이러한 원주민들, 야만인들, 외딴 섬에 사는 이들까지 품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품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갖고 우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뜻밖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야만인들도 외딴 섬에 사는 잊혀진 존재들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아픈 마음과 육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사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